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니. 16절이에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이 주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이런 어떤 따뜻하고 병자를 돌보시고 또한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과격하시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과격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상을 엎으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평소에 알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있었던 그 비둘기 파는 자, 매매하는 자,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화만 보더라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으시고요. 또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이 노끈으로 채찍처럼 이렇게 노끈을 만드셔서 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막 성전에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막 엎으시면서 막 채찍질을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 영화로 담기도 하고, 또한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또 그렇게 보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과격한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셨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열정, 예수님의 이 은혜, 이의 또 다른 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냥 따뜻하고 착한 사랑이 아니라 격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사실 따뜻한 사랑만 해줄 수가 있습니까? 막 따뜻하게 그냥 착하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끌어안아주고, 물론 이제 끌어안아주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내 자녀가 정말 어떻게 보아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때를 쓸 때 우리가 그냥 따뜻하게 착하게만 사랑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의 그 사랑이 강하고 강력하게 이 아이를 훈육하고 또 이 아이에게 혼을 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적절한 행동과 이 아이의 그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훈육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모로서의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도 나의 자녀를 향해서, 나의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늘 착하게만 나오지 않듯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사랑보다 더 깊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일진데 그 사랑은 착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냥 따뜻한 사랑만이 아니라 격정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격정적이라는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사랑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기 때문에 이 원수마귀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기사에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격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 원수 마귀로부터, 그 악의 권세로부터,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때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착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강력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강력한 팔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할렐루야.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에서 이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막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을 아주 과격하게 꾸짖으셨을까? 성경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17절에 나와 있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열방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상을 엎으시는 이 장소가 이 성전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성전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직접 드리는 동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또한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장소로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매매를 하는 곳을 이제 뒤엎으셨잖아요. 이 과격한 행동을 하신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그 제사의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지금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직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의 어떤 필요한 절차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던 이유는 그 이방인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정신없게 성전 제사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시장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딱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정신없이 돈이 막 바꿔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근거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이 집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예레미야 7장 11절에 근거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매매의 불법적인 일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던 이유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멀리서도 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또한 지금은 이젠 안식일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 때 이젠 어떤 여유가 되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드릴 그 제사 그 동물들을 직접 끌고도 왔지만 양도 이렇게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오고 하면서, 그런데 정말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축을 끌고 오다가 그 가축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한 그 가축을 끌고 오기에는 자신의 몸도 힘들어서 그렇게 끌고 오지 못하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제사물을 가축을 이렇게 파는, 그래서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폭리가 있지 않았나. 이 중간에 이 돈을 바꾸고 이 제사물을 바꾸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내 집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가 그것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폭리가 있었고 이 제사물을 바꾸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매매하는 장소를 뒤엎으셨다면 이 파는 사람들이나 돈 바꾸는 사람들만 책망하시고 그들만 내어 쫓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을 보면 그냥 이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휘저어 놓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의 그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지금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이 장소가 시장통처럼 막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그 장소가 막 어지럽혀진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어떤 그 돈을 바꾸는 그 매매의 과정에서 불법과 탐닉과 어떤 그러한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자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없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 지금 돈 바꾸는 자들, 이 매매하는 자들을 뒤엎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어나는 현상은 정말 그들 안에서 불법이고 폭리를 취하고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정말 시장통처럼 일어나는 현상은 그거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들의 일어나는 이 현상 때문에 이 성전 매매가 아니죠,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을 뒤엎었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 만한 영성이 부족했다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왜 믿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사두개인이었는데 정치적인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떻게 천사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부활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구약 성서가 있으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만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예언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다른 지혜서와 같은 이러한 책들은 그냥 마치 외경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다만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들의 신념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보낸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행정적인 일들이라든지 정치적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부터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만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집단이었고 정치적인 기득권의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만을 중요시 여기는, 천사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오경만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시스템이 종교적인 법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됐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종교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돌아가면 이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배가 그냥 잘 돌아가고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배의 의식, 예배의 어떤 절차들이 그냥 시스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들이 왜 천사를 믿지 않았는지, 천사를 믿지 않았다는 건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왜?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들에겐.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지도자들 밑에서 자라난 성도들, 이러한 지도자들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당시의 배경적인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배경적인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건 좀 아니지,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어?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언서도 믿지도 않고, 그래, 천사도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도 않았어? 정치적인 집단과 결탁됐어. 이 말만 들어도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 아버지의 집에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곳에서 전혀 마음의 중심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 밑에서 그냥 예배의 의식과 절차와 그 제도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속이 터지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중심 잃은 예배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이 본문에 절절히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예수님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두려웠겠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태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너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격려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 그저 모세오경에 근거한 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들에게 요구만 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절차와 예배의 의식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조건들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 지키면 너희 축복 받아, 이런 조건을 지키면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뒤엎고, 성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자들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위협을 느꼈겠죠. 그들의 자리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들의 지위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분의 아들. 그들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이득과 지위와 이러한 것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19절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젠 예루살렘 주변에서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주변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 6월절에 그 절기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이에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가서 이제 머물 곳을 이제 가시는 겁니다. 아마도 미리 머물 곳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다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의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셨겠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본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시면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본 거예요.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실 때 참 재밌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전 본문들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무화과 그 과일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먼저는 이 본문이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약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냐면 AD 70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이 뿌리채 마른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들의 그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그러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파괴되는 일로 연결이 되었다. 그러한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채 마른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또한 이젠 곧 완전히 파괴될 예루살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의 관점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한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당시에 무화과 열매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열매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거예요. 무화과 열매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어떠한 경건의 어떤 조건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 먹어야 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만 밥을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죽고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먹어야 사니까.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이 말은, 이 말랐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점부터 이 뿌리가 계속 말라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이 뿌리가 계속 말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말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만 보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증거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고 존재하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변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말라 비틀어져야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너희가 이루어질 줄을,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지를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23절과 24절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따라 붙는 겁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25절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가 말씀대로 말하는 믿음이 필요해.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조건이냐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이런 기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 있는데 저 사람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렇게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시기 질투가 나는데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한다 한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거나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나의 아집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나의 시기와 나의 미움으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 붙들리면 나는 벌써 거짓자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싶어도 말씀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내가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올라와야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중심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돼서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나의 내면, 나의 생각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바꾸지 못했던 습관, 끊지 못했던 중독이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나의 이 깊은 내면이 변화되게 되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원망, 이러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화하셨는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중심을 잃은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중심을 잃은 이 마음의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회복하고 또한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할 때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터,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